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을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신과 내가 부부로 만난 것은 운명일까요? 아니면 업보일까요? 아침에 일어나 옆에 누워있는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이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을까? 때로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답답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결혼 생활이 힘들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더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울 때는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런 인연을 만났을까 감사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부부 인연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인연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연법의 관점에서 부부의 만남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명과 우연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운명이라고 하면 미리 정해진 것, 바꿀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우연이라고 하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난 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 즉 인연법은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우주 만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과 배우자가 만난 것은 미리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하늘이 정해준 것도, 신이 짝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연입니다.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맞물려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시간과 장소, 부모님, 자라온 환경, 받은 교육, 만난 사람들, 겪은 경험들,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만나고 엮여서 어느 순간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날 그 장소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소개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동네에 살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만약들이 모두 맞아떨어져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인드라망에 비유합니다. 하늘에 펼쳐진 거대한 그물망, 그 그물코마다 영롱한 구슬이 달려 있고 각각의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춥니다. 하나의 구슬이 움직이면 전체 그물이 함께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수많은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연결의 한가운데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업보일까요? 업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벌이나 징벌을 떠올립니다. 전생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업보에 대한 오해입니다. 업, 즉 카르마는 단순히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가 업입니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업보, 즉 업의 과보입니다. 선한 업은 선한 결과를, 악한 업은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이 단순히 과거에서 현재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위가 미래의 업보를 만듭니다. 과거의 업으로 현재의 배우자를 만났다면 현재의 행위로 미래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부부로 만난 것 자체는 과거의 인연, 과거의 업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지금 이 순간의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옛 선사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년을 수행해야 같은 배를 타고 1000년을 수행해야 같은 베개를 벨 수 있다. 이 말씀은 부부의 인연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 것인지를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는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연입니까? 어떤 스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 나무 조각 하나, 그 나무 조각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는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거북이의 목이 정확히 그 나무 구멍을 통과할 확률,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고 부처님 법을 만날 확률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도 그와 비슷합니다. 무량겁 동안 윤회하면서 쌓아온 업들이 모여서 이번 생에 부부로 만났습니다. 이것을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배우자를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우주의 모든 인연이 모여서 내 곁에 온 존재입니다. 천년 만년의 인연이 맺어져서 이번 생에 함께하는 도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합장을 하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간단한 수행이지만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인연법의 가르침입니다.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닌 인연으로 만난 부부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 관계에 담긴 업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이 힘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무슨 업보를 받는 것일까? 특히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성격이 맞지 않을 때, 고부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우리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벌이나 징벌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업보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업입니다. 어렵고 힘든 배우자를 만났다면 그것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이번 생에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배워야 하는 사람에게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자비를 배워야 하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실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용서를 배워야 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번 생에 극복해야 할 과제, 배워야 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을 가르쳐 줄 최고의 스승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선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스님이 산속에서 수십 년간 수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깨달음을 얻었고 모든 번뇌를 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산을 내려와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아낙네가 물을 길어 오다가 그의 발에 물을 쏟았습니다. 스님은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있을 때는 수행이 쉬웠지만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진짜 수행은 아직 멀었다는 것을요. 부부 관계가 바로 그런 수행의 장입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도 수행이지만 집에서 배우자와 부딪히며 사는 것이 더 깊은 수행입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기회입니다. 배우자의 습관이 마음에 안 들 때 그것을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욕바라밀입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하는 것이 자비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배우자를 만났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며 함께 수행할 도반을 만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함께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둘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고 죽어서도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음 생에도 꼭 부부로 만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함께 정진하여 같은 경지에 이르면 다음 생에도 함께할 것이요. 한 사람이 더 높은 경지에 오르고 한 사람이 낮은 곳에 머문다면 다음 생에는 만나지 못할 것이요. 함께 수행하여 함께 깨달음에 이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부는 서로의 수행 도반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깨달아가는 동반자입니다. 한 사람만 잘 되고 한 사람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 산을 넘으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배우자는 나를 시험하는 적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실제로 수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바로 표출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3번 쉬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나의 스승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수행입니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 화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업보를 바라보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과거의 업으로 지금의 인연을 만났다면 지금의 행위로 미래의 업을 짓습니다. 이 순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듭니다. 세 번째로 부부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는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떠나 혼자 수행해야 도를 이룬다고 여깁니다. 물론 그런 수행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일상 속에 있다고.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가 곧 출가요, 출가가 곧 제가다. 출가와 제가의 구분이 따로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어디에 있든 수행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산속에 있어도 번뇌입니다. 빅군이 스님들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라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부모를 모시고 자식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양을 준비하고 밭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남편과 시부모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그녀는 모든 일을 수행으로 여겼습니다. 쌀을 씻을 때는 번뇌를 씻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래를 할 때는 업장을 씻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는 자비심을 끓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밥을 담아드릴 때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명상을 하다가 그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녀는 절에 간 적도 없고 경전을 읽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삼았기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사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아침에 배우자를 위해 밥을 짓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배우자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나 한잔 하시게. 겉으로 보면 너무나 평범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선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에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그 순간에도 깨달음이 있고 밥을 먹는 그 순간에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차를 마시는 순간,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순간,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칩니다. 배우자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만 봅니다. 함께 차를 마시면서도 스마트폰만 봅니다. 함께 있으되 함께 있지 않습니다. 몸은 한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각자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병입니다. 부부가 함께 수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말을 할 때 온전히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눈을 바라보며 그 안에 부처님을 보는 것입니다. 관음경에서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의 소리를 듣고 구제하신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음수행입니다. 배우자가 아프다고 할 때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온전히 귀 기울이십시오.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무엇이 필요한지 들으십시오. 배우자가 힘들다고 할 때 조언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주기만 하십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수행한다는 것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수행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머물면 그 간격이 점점 벌어집니다. 함께 경전을 읽고, 함께 절에 가고, 함께 명상하고, 함께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부가 함께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마주 앉아서 서로의 손을 잡으십시오. 눈을 감고 함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십시오. 5분 정도 지나면 두 사람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연결감, 일체감이 바로 부부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서로에게 감사한 점 하나씩을 말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해준 것 중에 고마웠던 것 하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타준 것, 문자로 안부를 물어준 것, 미소를 지어준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을 3번 함께 외우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이 간단한 수행을 매일 하면 부부 관계가 달라집니다. 서로를 향한 감사와 자비가 깊어집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수행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우자를 보고 합장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 안에 부처님께 절합니다. 오늘도 함께 수행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냥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깨달음으로 가는 도반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함께 정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수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부부로 만난 것이 운명도 업보도 아니라 함께 부처가 되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네 번째로 집착 없는 사랑과 내려놓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과 집착을 혼동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은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나를 떠날까봐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를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끼되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쓴 예언자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사랑으로 속박하지 말라. 차라리 사랑을 영혼의 두 언덕 사이를 흐르는 바다가 되게 하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 잔에서 마시지는 말라. 서로에게 빵을 주되 한 조각에서 먹지는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되 각자 혼자 있게 하라. 불교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는 말입니다. 함께하되 집착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옛날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불안했고,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도 참지 못했습니다. 항상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남편의 사랑이 대견했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졌습니다.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 했다는 것을요. 집착했다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선택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되 간섭하지 않고 아끼되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의 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가 일겠는가. 모든 것은 공이요 무상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인연으로 만나 함께 가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존재입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다가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그렇다면 슬픈 일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배우자가 더 소중해집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언젠가 헤어질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귀합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영원히 피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면 시들어 떨어질 것을 알기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부부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인연이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10년, 20년, 30년,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헤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 잘해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은 영원히 소유하려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무상을 깨달으면 소유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대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는 서로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당신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다. 배우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잘 돕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계속 잔소리합니다. 설거지 좀 해달라. 청소 좀 해달라. 빨래 좀 개달라. 하지만 남편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소리가 심해질수록 더하기 싫어합니다. 갈등만 깊어집니다. 이럴 때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남편이 하는 다른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버는 것,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도 큰 기여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요구하지 말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설거지 좀 해가 아니라 설거지 도와주면 정말 고맙겠어요. 작은 변화 같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회향 수행을 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돌아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마음속으로 참회하십시오. 배우자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마음속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당신과 함께 좋은 하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간단한 수행을 매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원망과 미움이 줄어들고 감사와 자비가 커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도 좋아집니다. 집착 없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상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네 가지 관점에서 부부 인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의 만남은 운명도 우연도 아닌 인연입니다.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이 맞물려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것을 인연법,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만난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기적입니다. 80억 인구 중에서 딱 한 사람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두 번째로 부부 관계는 엇보이지만 그것은 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과거의 업으로 현재의 인연을 만났고 현재의 행위로 미래의 업을 짓습니다. 어려운 배우자를 만났다면 그것은 더 큰 성장의 기회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함께 수행할 도반을 만난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모두 축복입니다. 배우자는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세 번째로 부부는 서로의 수행 도반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산속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순간들이 모두 선입니다. 매일 저녁 10분씩 함께 명상하고, 아침마다 서로에게 합장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함께 정진하면 함께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집착 없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배우자를 소유하려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무상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십시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인연이기에 지금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질문에 답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과 배우자가 만난 것은 운명일까요? 업보일까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운명이라는 말이 미리 정해진 것을 의미한다면 틀렸습니다. 업보라는 말이 벌이나 징벌을 의미한다면 역시 틀렸습니다. 하지만 인연이고 업보라는 말이 과거의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의미라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지만 현재가 미래를 만듭니다. 어제의 업으로 오늘의 배우자를 만났지만 오늘의 행위로 내일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업보라며 한탄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하십시오. 이 귀한 인연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십시오. 매일 작은 수행들을 실천하십시오. 함께 명상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부부 관계가 달라집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이해가 깊어집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커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로 만난 것은 단순히 함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부처가 되어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 배우고 성장하고 함께 손잡고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부부 인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수행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천리길을 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부부 인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수행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쌓은 공덕을 부부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중생들에게 회향합니다. 모든 부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